예,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욱더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공부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잘 느끼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교재 79쪽입니다. 79쪽. 귀를 기울임. 귀를 기울임. 기울인다. listen. listen to. 그러면 귀를 기울인다. 그러면 어디에 귀를 기울이냐? 이게 벌써 다 생각이 나죠. 어디에 귀를 기울이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listen to God. listen to God. 이거 잘 안 나오네. 아니면 listen to life.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 다시 쓸까? 잘 안 나오네. listen to God. listen to life. 아니면 listen to world. 세상. 그러니까 어디에 귀를 기울이느냐? 인간이 하느님으로부터 이렇게 선형성 되었으니까, 하느님으로부터 창조되었으니까 하느님께 귀를 기울이는 거. 당연한 거죠.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도 창조하셨잖아요. 동서남북의 이 세상도 창조하셨잖아. 그러니까 이웃에 대해서든 상황에 대해서든 세상에 대해서든 이 모든 것에 귀를 기울인다. 이러면서 살아왔어요. 우리가 살아왔다고. 자, 보죠. 형성하는 신적 신비께서는, 형성하는 신적 신비 누구죠? 하느님이시죠.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한 형성의 장에 온갖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그거 하느님께서 나도 창조하셨지만 이 세상 모든 거 다 창조하셨잖아. 그러면 창조하신 다음에 하느님께서 귀를 기울이실까? 내몰라라 하실까?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은 뭐냐? 관심을 갖고 돌보고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관심을 갖고 돌보고 계시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게 형성이야. 그래서 하느님은 형성하는 신적 신비이시고, 신비이시고, 또 계속 형성하는 신비이신 거야.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형성해 주신 다음에 나몰라라가 아니야. 여러분들도 집안에서 자녀 이렇게 낳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끝이에요? 아니지. 계속 돌봐주죠. 계속 형성시켜주죠. 하느님이시나 똑같아. 여러분들 이렇게 자동차나 뭐 이런 거 사고 나서 그냥 무조건 내고 타고만 다녀요? 돌봐주지 않아요? 자동차 돌봐주죠. 엔진 오일도 바꿔주고, 어떤 데는 자동차 바퀴에 공기압도 좀 넣어주고, 라지에타 물도 채워주고, 이렇게 청소도 하고, 이런 거 다 하잖아.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이 세상 전부를 갖다 다 형성하시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계속 형성해주고 계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신적 신비의 모상으로서 하느님이 세상을 형성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형성해주고 계시다. 주의를 기울이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도 신적 신비의 모상으로서, 우리 하느님의 모상이잖아, 그죠? 모상으로서 형성의 장에 마음을 열고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형성의 장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선형성시켜 놓으신 거야.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먼저 세상을 갖다가 보는 거야. 그죠? 오감을 가지고.
눈으로 보고 세상 거를 듣고 세상 거를 느끼고 세상 걸 냄새 맡고 뭐 이런 거 다 하잖아. 오감을 가지고. 그죠? 그래서 세상 것에 주의를 기울이잖아요. 이거 주의를 기울인 거 가지고 정신이 또 여러 가지로다가 기능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육신과 정신을 가지고 세상 것을 갖다가 형성해장, 세상 것을 갖다가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서 탁, 돌보는 거야. 그래서 이해를 보면은, 자, 부모는 자녀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이게 왜 제가 부모는 자녀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러지 않고 필요한 것에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영감을 받았을까? 왜 그러냐면은 자녀가 뭐가 필요한 건지도 모르면서 과부호가 너무 심해요. 과부호가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은 아이들을 갖다 학교에 보내놓고 나서도 그냥 본인이 학교 다니는 학생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가서 그냥 애에 대해서 막 그냥 과부호가 심해서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좀 싸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냥 뭐 조금만 이렇게 그 싸움에다가 서로 상처받아서 이렇게 그럴 수도 있건만 가서 그냥 학교 가서 선생님들한테 그냥 막 큰 소리 치고 막 이런 일이 있다고 막 제가 비유적으로도 한 가지 얘기를 든 거지만은 시시콜콜 계속 가서 선생님들을 그냥 힘들게 만들고 그래가면서 자기 자녀만 이렇게 너무 이렇게 과보호를 갖다 해나가는 이렇게 길러내니까 그 아이가 이 다음에 커서 잘 될까 안 될까? 그런 자녀는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녀가 필요한 것에 귀를 기울여야 돼.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자녀가 말을 할까 안 할까? 해지. 그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거야. 그러니까 목마르다 그러면 목마를 때 물을 줘야지 목마르다는 애한테 고기 줘가지고 되겠어요? 아무리 고기가 좋다라 그러지만 안 되는 거죠. 이 아이가 난 여기 어깨에 있는 데가 가려워요 그러는데 이 가려운 데만 살살 이렇게 만져주면 되지 그 얼굴 갖다가 막 상처 날 정도로다가 문질러 줘가지고 되겠냐 말이에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필요한 곳에 도와줄 줄 알아야 돼. 필요하지 않을 적에는 자기 일하면 돼요, 부모가. 학교 쫓아다니면서 선생님들까지 힘들게 만들고 다른 그 친구들한테 위화감 주지 말고 아내는 남편이 필요한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냥 넘치도록 해주는 걸 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필요한 것을 내줘야 돼. 그러면 내가 봤을 적에 남편이 필요한 것을 갖다가 필요한 것을 말할 적에 이렇게 알 수 있는 거는 내 육신과 정신으로 알 수 있는데 그거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야. 뭐냐? 이게 하느님의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해달라 그러지만 하느님의 뜻에 놓고 봤을 적에 하느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실까? 이 생각까지 가야 된다 이거야. 필요하다 그래서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하느님의 뜻에 놓고 봤을 적에 좀 더 줄 수도 있고 그냥 아이가 5만 원 달라 그랬는데 5만 원으로다가 책도 사고 모두 사고 해야 될 일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5만 5천 원 줘야 될 때도 있어. 좀 더 붙여서. 어떤 때는 4만 5천 원으로다가 조금 더 절약 정신을 키워줄 수도 있어. 예술가들은 예술에 대한 갈증을 가진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과학자들은 자신의 목마름을 느끼는 자들에게 귀 기울이고,
이게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는 다 소용되는 거야, 이게. 왜냐면은, 이 자녀가 여러분들이 예술가든 아니든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종합적인, 이런 모든 전문가라고 봐야 돼요, 일단은. 그래서 자녀가 예를 들어서, 기타 치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면 기타 치는 거를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 또 피아노 치는 거에 관심을 좀 갖고 있더라.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도와주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자신들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나는 음악가 중에서 나 베토벤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더라. 어쩌면 그렇게 청각을 잃고 나서도 그런 어떤 작곡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나 그냥 놀랍기만 하다. 슬쩍 그러면서 이 아이의 사기도 높여주고 의지도 강화시켜주고 얼마든지 툭 건드릴 수가 있거든. 그죠? 과학도 마찬가지야.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가 엄마 저거 하늘에 저 별들 봐. 어쩌면 저렇게 아름답지 그런다 그러면은 하늘의 별수가 몇 개인지 여러분들 자연과학 공부를 통해서 이미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아주 청정바다의 섬에 가서 하늘을 전자현미경으로다가 탁 꿰뚫어 보면 몇 개가 있다 그랬어요? 물리학자들의 이야기를 지구에서 볼 수 있는 최대한도의 별수가 1000억 개라 그랬어. 1000억 개. 1000억 개. 야, 저 물리학자들이 그러는데 1000억 개가 있는 거래. 그 중에서 우리 지금 하늘의 별수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우리는 아직 빙산의 일각만 보는 거지. 이러면서 슬쩍 가르쳐 주면 얘가 또 그 신비스러운 과학의 세계에 더 관심을 가질까 안 가질까.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저기 밥 먹다가 이 아이가 어머니 오늘 밥 엄청 더 맛있어요. 그러면 야 이거 왜 그런지 아나? 이게 말이야 2000여주 쌀이라는 건데 거기 그 쌀 굉장히 우리나라의 전통 있는 아주 유명한 쌀이야. 그래서 바로 이런 쌀을 계속 재배해야 되고 더 좋은 쌀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노력해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또 농업에도 관심 가질까 안 가질까? 갖는 거예요. 어느 분야든지 간에 우리는 얘기하는 걸 갖다가 들어가면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탁탁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하느님께서 그 자녀에게 뭘 주셨는지를 몰라. 어떤 능력을. 그러면 자녀의 얘기를 슬그머니 들으면서 또 나도 또 나의 잠재 능력을 개발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덕분에 나도 이 자녀 덕분에 나도 몰랐던 부분을 갖다 좀 더 인터넷으로 찾아본다든가 좀 더 노력해서 개발해 갈 수 있다니까. 음악이든 천체든 농업이든 이게 개발해 가는 거야. 심리 상담가는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각종 질병에 귀 기울인다. 심리 상담가. 그럼 여러분들이 심리 상담에 대한 어떤 학교를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일단 안 다녔다고 보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심리 상담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몰라요. 인간의 심리가 어떤지 이런 것 같은 거 많이 대인관계에서 들어서 알거든.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알잖아요. 그죠? 우울증 걸린 사람들, 또 소심증 걸린 사람들, 또 분노 장애가 있는 사람들, 또 어떤 면에 중독돼 있는 사람들, 대인 기피증에 있는 사람들, 참 불행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 누가 인정을 안 해주니까 생기는 거거든요. 주변에 이런 사람들 어떻게 다시 활기를 찾고 살을 수 있는가? 이거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병원 빼놓고 나서. 병원은 자가 돈벌이 때문에 하는 거지 일상 삶에서는 신경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병원보다도 일상 삶 안에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거든요. 이런 사람이 누군지. 그럼 도와줘야 안 도와줘야 돼요? 우리 저기 부회장님, 그런 사람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알게 됐어요.
막 대인 기피증이 있다거나 분노 장애증이 있다거나 우울증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의사는 아니야. 심리 상담가도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만큼 인생 살아오면서 능력이 생겼거든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일단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아, 그렇구나, 힘들구나, 먼저 이런 마음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그래도 지금 잘 버텨가고 있다라든지, 이렇게 격려를 해주거나, 이게 너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그 형성과학적으로다가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처음으로 해야 될 게 뭐예요? 연민이지. 네. 그 다음에 외경. 외경이지. 네. 그 다음에 삼일함이지.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지켜줘야 될 부분은 지켜주면서 그렇죠. 이분을 좀 더 이 삼중구조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느님 만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갖고 도와주게 되고, 하느님 만나도록 도와준다라면 심리 상담가보다 더 훌륭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병원보다 더 훌륭한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그렇죠. 네.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네. 그렇죠.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외면하고 무관심하고 이런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 주변에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농부, 목수, 요리사, 택시기사, 구조원 등 모든 이는 자기 선형성의 소임에 따라 주위 사람들의 목마름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쵸? 목마름에. 하여간 모든 영역의 사람들은 살면서 주위의 목마름. 자, 우리 총무님. 주변에 목마른 사람 많이 만났죠? 네. 그래, 좀 마이크, 마이크 받아요. 주변에 목마른 사람 중에서 혹시 좀 이렇게 기억나는 사람, 그런 경우 있어요? 저희 남편이요. 어떤 목마름이 있을까? 우리의 시간은 하루에 24시간인데, 그치. 24시간을 쓰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로지 회사, 일.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는, 맛있는 거 먹는 거, 그러니까 약간 좀, 예. 그리고 잠자고. 근데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조금만 더 이렇게, 지금 많이 바라는 것도 아닌데, 좀 더, 그러니까 현대사회 사람들로 치자면 유익한 생활을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안타까워요. 그렇죠. 옆에 있는. 이 목마름이 뭔가. 이게 있잖아. 목마름. 이게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목마르다예요. 예수님은 뭐에 목마르실까? 예수님은 이 인류가 진리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인류가 자신의 삼중구조를 깨달아서 항상 하느님과 영적으로 소통해 가면서 영화된 정신과 영화된 육신으로다가 살아갔으면 좋겠어. 이걸 못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목마른 거야. 정말 아주 안타까우신 거예요. 목마르다. 그거 마찬가지로 총무님이 지금 남편에 대해서 목마르다고 이렇게 느끼는 것도 바로 진리에 가서 있어요. 그런 주변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서는 항상 우리가 목마름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식사하면서 신랑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나이 먹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되면 여보 옆에는 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도 너무 이렇게 뭐랄까 본인은 좋아하는 표현을 하는데 애들한테는 그게 좀 너무 거북스럽고 힘들고 좀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래.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모상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나이를 먹어가는 거로다가 계산하는 것은 육신과 정신의 계산법이에요. 네. 영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점점 하느님을 많이 닮아가는 거야. 이게 영적 계산법이야. 그래서 자꾸 영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화되는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목마름을 모르면은 육신과 정신적인 세상의 계산법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더욱더 영화되는 삶에 대해서 부부가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굉장히 그런 것이 요구되고 있죠. 이기적인 내어줌은 나를 스스로의 세계에 더욱 갇히게 한다. 자, 80쪽에 이제 밑에서 네 번째 줄. 특별히 신앙인은 이중구조에 갇혀 육신과 정신의 옥중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해방되어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적 목마름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육신의 목마름, 정신의 목마름에만 신경 많이 쓰고 있죠. 네. 이게 왜 그런지 알아? 육신의 목마름, 정신의 목마름. 우리 제가 심리학 공부할 적에 이렇게 강의를 한 적이 있지만 아브라함 마슬로우의 인격 이론을 제가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이 피라미드형으로 만들었잖아. 맨 첫 단계가 뭐야? 첫 단계가 생존의 욕구. 의식주지. 의식주, 생존의 욕구는 뭐야? 육신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뭐야? 안전의 욕구. 더 안전한 곳에 가서 살고 싶은 거야. 그냥 산기슭에서 살기보다는 좀 안전한 평지적. 이게 뭐야? 또 육신이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소속감이라 그랬지? 그래서 이야기면 8학군단 가서 살고 싶은 거야. 이야기면 청와대 옆에 살고 싶은 거고. 이런 게 뭐야? 이런 게 다 그런 층과 소속감을 갖고 싶다라는 거잖아. 이건 무슨 욕구야? 정신의 욕구지. 그 다음에 자존심의 욕구. 자존심 뭐야? 정신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거야. 존경받고 싶은 거야. 칭찬받고 싶은 거고. 우쭐하고 싶은 거고. 이건 뭐야? 정신이지? 네. 이래야지만이 셀프 액셜테이션, 자아 실현이 된다는 거야. 자아 실현이 뭐야? 자아가 뭐야? 제가 누누이 설명되는 것처럼 자아가 뭐야? 육신과 정신이에요. 이래야지만이 육신과 정신의 자아 실현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럴까? 안 그래요. 이거는 자아 단계야. 육신과 정신의 요 정도의 단계야. 그렇죠? 이건 아직 성인의 단계가 아니에요. 청소년, 청년의 단계지. 근데 아브라함 매슬로 현대의 약간 심리학의 거성이죠. 현대 심리학의. 이분이 얘기하기를 이렇게밖에 못한 거야. 여기서 이제 시작이야. 성인 단계는. 여기 시작돼가지고 초자의 실현을 위해서 나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힘이 뭐야? 영의 힘인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에 생존은 육신에 귀를 기울이는 거고, 또 안전도 육신에 귀를 기울이는 거고, 소속감은 정신으로 귀를 기울이는 거고, 자존심은 정신으로 다 귀를 기울이는 건데, 아직까지 영적인 귀 기울임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보통 일반적인 철학자들, 심리학자들의, 인간학자들의 이론이 바로 이중구조, 2단계야. 그러니까 영적인 기울임을 못 하는 거야. 이걸 빨리 일깨워야지만이 인간이 변화되고 이 세상이 변화되는 거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 형성학 공부하는 회원님들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영감의 글도 많이 써내야 되고, 또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오늘 언젠가
지금 여기 강의하는 분들과 같이, 이렇게 강의도, 유튜브 강의도 할 수 있고, 이래가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큰 어떤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성령님 고맙습니다. 더욱더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도록 귀 기울이고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